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를 우리가 떠올리며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시면 가사가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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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5절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을 바로 그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래는 월화수목금 오늘 금요일 아침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5절이 주님께서 무덤 문을 나올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의 사건이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4절의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5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그로가 불렀던 이 찬양은 5절이 있습니다. 5절을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니그로들은 정말 암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면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5절을 부르면서 희망을 가졌고 꿈을 가졌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들이 이 5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의 가사까지 그들은 새롭게 만들면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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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간단히 그날 현장을 한번 따라가 보셔야 합니다. 목요일 늦은 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늦은 밤 정적을 깨뜨리며 다가오는 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입을 엽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이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누가 예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다가가 입을 맞추는 그자가 바로 예수니 그 자를 체포하면 된다. 사전에 그들은 조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몇 번이나 예수님에게 죄를 찾기 위하여 추궁을 했으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 350m 쯤 되는 그 길을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갑니다. 돌산입니다. 아마 주님의 발바닥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아침 9시 경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개를 돌리셨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며 못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서도 아들이라 부르지를 못하고 말없이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어머니가 저기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지니 주님은 너무 목마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혼절이 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데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 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경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새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날이 큰 준비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안식일도 중요한데 6월절을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가장 큰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저 주님의 시신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숨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당돌이 그가 빌라도에게 들어갔습니다. 빌라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권력을 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권력, 세상에 쌓아온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빌라도에 들어가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내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시체를 내려서는 그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그가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600여 년 전 이사야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예언을 한 그대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 일에 등장을 하죠.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발라드렸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온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요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원수들이 창을 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온 몸은 그야말로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이 일을 니고데모가 한 것입니다. 또 몇몇 여인들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런 몇몇 사람들의 결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다행히 장례가 안식일이 닥치기 직전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 이상의 스토리가 여러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흑인들은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이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빛을 잃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뉘어졌을 때 이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그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올 때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앞선 4절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이 한 절을 위하여 앞에 4절이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이 5절이 없다면, 이 5절을 부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절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를 말입니다.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주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몇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극소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5,000명이 베세다 들녘에 앉았습니다. 발에 밟힐 정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노래를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형원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무덤에 뉘어야 할 때에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나 봅니다. 향유를 들고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큰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옮길까? 이런 생각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혼비백산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달려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버렸다.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주님의 시신을 알 수가 없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3절에 보시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수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개켜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바라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20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20장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 주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현장에, 부활 현장에 남아있던 여인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 없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지만 십자가 가까이까지 나아가는 자,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 조건 없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자, 적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한 번 더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팔복산에 앉아 있는가? 병고침을 받는 가브라움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베세다 들녘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 혹시 그렇게 내가 지금 발뺌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비아돌로사라의 그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골고다 십자가 가까이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몇몇 여인들처럼 예수 십자가 가까이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주님을 장사 지내는 현장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부활절이 이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팔복산도 좋습니다. 배불리는 이 베세다 들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